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 진열대에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과자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빼빼로입니다. 오는 주일이 11월 11일 그 일자와 그리고 이 상술이 만나서 빼빼로데이다. 그래서 이 빼빼로데이에 그 과자를 서로 주고받고 그런 날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국경일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각종 기념일이 며칠이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법제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약 40개의 각종 기념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빼빼로데이처럼 10월 말에 있었던 할로윈, 그리고 2월 14일에 발렌타인, 3월 14일에 화이트, 그리고 4월 14일에 블랙데이까지. 저는 이 블랙데이가 뭔가 잘 몰랐어요. 봤더니 발렌타인데이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못 받은 사람들은 가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래서 블랙데이를 지키는데 이날은 시커먼 짜장면을 먹는 날이라 그렇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한국의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일은 1921년 우리 감리교회와 그리고 장로교회 대표들이 만나서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1921년 이후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에 건너와서 그것에 정착하면서 인디안들의 위협, 추위,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농산물은 그렇게 시원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냈던 그 땡스기빙, 그때가 바로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절기가 한국에 들어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모든 교회들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오랜 전통이 돼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력을 보면 이제 1년을 사이클로 봤을 때 교회력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교회력으로는 첫 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강절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해서 주현절을 맞이하고요. 그러나 곧바로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해가 바뀝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주의를 지키고, 그래서 이 연말이 되면 계속해서 지켜야 될 절기,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절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조금 텀을 둬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나라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주 정도 다가서 매년 11월 첫째 주일을 저희 교회에서만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즘 많은 현대 교인들 가운데 이런 회의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냐, 이런 회의론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감사냐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절기는 미국에서 온 것 같은데 그들의 명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등등의 이런 회의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의심과 회의감,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도 이런 회의나 그리고 이런 의심들은 계속해 왔어요. 그러나 이런 의심과 불만과 같은 것은 깊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불만과 절망을 안겨주는 이 회의감에 치료제가 있다라고 하면 깊은 생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뉴스나 아니면 블랙박스에 대한 영상들 가끔 TV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최근에도 어저께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음주 트럭이 40몇 킬로를 막 달리면서 위험한 질주하는 그런 영상을 뉴스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제 아주 가까운 후배 목사님 가운데도 고속버스가 그냥 와서 그 목사님 차를 뒤를 받아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도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가만히 보면 나도 운전하다 보면 저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누가 끼어들기도 하고요, 차가 끼어들기도 하고, 자전거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뛰어들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 수많은 환우들이 누워 있습니다. 다 바늘을 꽂고 기계를 장착하고 그 환우들의 모습을 보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걸 떠나서 생각해 보면 그래,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떤 공놀이를 하든 공놀이가 하다가 그 공이 공중에 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공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데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생의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논하는 부조리의 철학을 해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석의 결과를 그는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형상의 빈 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방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도 깊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40편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사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저는 감사로 바꾸어 줄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와 감사를 생각하다. 이 한 문장 안에 이 세 단어의 따옴표를 넣었습니다.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입니다. 그 첫 번째로 추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추수를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나를 잡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추수 그러면 우리말로는 순수하게 가을거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을이 되어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추수라고 하는 말은 농사 용어입니다. 농촌에서는 실제로 가을이 되면 곡식을 거두기 위해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년 중 날을 잡아서 이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의 패턴을 가만히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달이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절기의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월급날? 아니면 1년에 12번인데 그러면 12번을 계속 감사절로 지킨다?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언제를 감사의 절기로 잡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뭔가 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우리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5월 21일 이 날을 기념하는 그 배경을 들어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제 생일날이라고요? 아닙니다. 영상에 다 나와 있구만 벌써.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날이 언제 어떻게 제정이 된 줄 아십니까? 이 부부의 날은 이 숫자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앞에 둘은 부부,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1995년 5월 5일에 한 어린아이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5월 5일에 TV에서 고백하기를 내 소원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이 사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데 이때 이 TV를 보았던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시던 권재도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뭔가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혼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 그래서 부부가 화목한 것이 사회 갈등을 푸는 최상의 해법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부부의 날 제정을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97년 10월 말에 IMF가 왔습니다. 이 IMF 때 굉장히 많은 가정에 이혼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그 또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
권 목사님에 의해서 2003년도에 부부의 날 이것을 국회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또 4년이 흐른 후에 2007년에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별거 20일이라고 5월 20일이라고 뭐 부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이렇게 5월 21일을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이 딱 되고 나니까 뭔가 그때가 되면 부부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뭔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서 뭔가 그래도 이 날이 있기에 가정을 생각하고 부부간에 서로 돌아보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잡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따금 전화를 받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아니면 신학교에서 만났던 동기 목사님들, 그런데 전혀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옵니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맨 마지막에 야, 밥 한번 먹자. 그러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밥 한번 먹자 해놓고 10년 안에 밥 먹은 분이 있습니까? 그건 나를 잡는 게 아니야. 밥 한번 먹자 그러면 밥 안 먹어요. 절대로 그 시간은 있질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만나자 그래야 그 시간은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냥 흘리는 말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10년 지나도 밥 못 먹습니다. 나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정작 날 잡지 않으면 우리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잡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나를 잡기에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제냐? 우리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이 절기가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준 그런 추수의 계절, 그래서 뭔가 풍요로움이 있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계절, 그것이 성서적으로도 맞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를 감사절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런 생각보다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 금년에도 내가 여러 위기가 있었는데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내가 차를 갖고 다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도 차를 갖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업에 위기가 오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감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를 받고 그 나를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감사 회복을 위해서는 생각이 회복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계통의 많은 교회들의 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우리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생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생각이 어디에? 감사에
머무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본문에 보면 다윗의 감사와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이끄셨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의 시가 시편 40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가 회고하면서 감사의 내용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처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수렁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이런 위기, 이런 역경, 이런 사고에서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개인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개인의 고백을 떠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으로 고백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개인의 감사로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5절에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표현에 보면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일방적인 기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열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자체를 한번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내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내 일터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직장 생활을 수십 년 동안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 내 자녀가 이렇게 진학을 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열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감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므로 이 날을 함께 지켜가자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정말 나를 정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봤더니 감사가 절로 넘치는 이런 귀한 일이라고 하면 이제 함께 제대로 지켜보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 여러분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실 거예요. 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도 누구의 것은 받고 누구의 것은 받지 않았는지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몇 시라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4시입니다. 잘은 몰라도 7시에 오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는 4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배 끝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구역성가제에 참여를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그냥 차 타고 내빼면 저 암흑의 권사 구역성가제 안 하는구나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있는 게 좋습니다. 눈치가 빠르면 그냥 끝까지 계셔서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구역별로 다 아마 식사 준비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어느 구역은 도시락을 먹는다고 하고, 저도 도시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오늘 하루 감사의 절기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 오늘 구역성가제가 17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16회에서 17회까지 오는데 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경년제로 열리는 구역성가제가 17회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서 34년, 그런데 꼭 2년 경년제로 지켜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40년이 넘은 우리 교회 전통 축제입니다. 온 교우가 함께하는. 이제 구역이 많아지니까 한꺼번에 다 하면 한 3시간 걸리니까 이걸 이제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엔 2구역이 하나의 찬양대로 이렇게 7개의 찬양대가 또 함께 전교인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 연습을 안 했다 할지라도 4시에 같이 참여하셔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전통들, 이 찬양제에는 사실은 우리 본 성가대들의 지휘자 반주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자는 지휘를 못하고 반주자는 반주를 못하고, 이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순수 아마추어가 지휘하고 반주하고, 이게 사실 저희 교회 전통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처음인 분들도 4시에 오셔서 한번 보시고 내가 다음엔 꼭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오늘 이 추수의 아름다운 절기를 함께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며 예물 드리며, 또 이제 오후에는 구역 성가제로 온 교우가 하나가 되어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회의론도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감사해서는 이 감사가 잘 지켜지지 않기에 날을 정하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와 예물,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